사실은 종교개혁이 처음 시작되어지는 저 작은 물꼬를 많은 사람들은 에라스무스가 그 헬라어에서 번역해낸 신약 성경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에라스무스라는 학자가 그 헬라어에서 다이렉트로 그 성경을 번역해냈을 때에 라틴어 성경을 쓰고 그 중세의 캐톨릭에서 썼던 성경을 읽어오던 사람들이 발견해낸 첫 번째 차이는 한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되어질 때 첫 메시지,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이었는데, 이 회개하라는 이 단어가 라틴어로 지금까지 자신들이 배우고 믿어왔던 단어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라틴어로 되어져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참회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틴 루터나 경건한 중세의 많은 신앙인들은 자신들의 죄의 고통을 받으면서 그 고통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육체를 힘들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한때 한국에서도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오라고 말하는 그 어떤 운동이 붐처럼 번져갔던 적이 있는데, 사실은 비슷한 그 형태의 참회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라스무스가 그 뉴 테스트먼트를 다이렉트로 헬라에서 번역해냈을 때에 우리가 아는 repent,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사람들은 이 단어를 볼 때에 이게 고통스럽게 너 자신을 만들고 네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움을 표현해내라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돌아서라, turn around로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참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사실은 회개에 대한 이야기이니까요.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처음 시작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졌을 때에 그 메시지를 니느웨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데에서 회개의 시작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turn around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다른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니까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돌아서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 사실은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하박국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교독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교독했던 맨 마지막 성서의 그 시편 교독의 마지막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동일한 메시지를 던지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대해서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에 대해 소망을 줄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이 조금 맞아야겠다.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져서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배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40일이 지나면 이 거대한 성읍, 문명의 화려함, 인생들의 성취, 파워와 권력의 핵심인 이 니느웨가 멸망해 버릴 것이다 라고 전하는 메시지랑 똑같은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거죠. 이럴 때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이 심판이라면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에 대해서 소망을 주시는 거라면 행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우리나라에 머물러서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져 버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나라가 민족이 황폐되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그 상황에서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일을 행하고 계시고 그 일이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른 눈으로 볼 때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회개가 믿음에서 시작되어진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행하고 있는 그 일과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뒤틀려져 있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야지 턴 어라운드 하는 거죠. 느헤 사람들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해서 다가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하나님이 행하려고 하시는 일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일이 다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장 와서 도둑처럼 와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경고하고 되돌아설 것을 명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에 반응을 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실은 동일한 뭐라고 그러죠? 딜레마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회개를 이야기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성경이 회개를 명령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회개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턴어라운드라고 말할 때에 전제하고 있는 조건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어빌리티를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성경 어디 구석에도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벌레 같은 나라는 표현을 쓰지만 성경 어느 구석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자책하면서 자학하는 표현으로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어른 취급해서 기다려주는 거라는 거죠. 만약에 7살, 8살짜리 애가 집을 나갔다면 당장 나가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찾아와야 되는 거. 만약 가출을 했다 그러면 머리라도 잡고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기다려준다는 이야기는 이 둘째 아들이 성년이 돼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고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른 취급하시면서 자신을 제한하고 MT로 만들어서 소극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 서 있고 메시지가 계속 전달되어지는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한다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의미가 아니고 돌이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돌이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센스가 돌아왔다고 그러잖아요.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에 어디로 되돌아가야 될지를 알아내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회개하다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콜링, 인비테이션으로 받아들였지 퍼니시먼트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멸망해 버릴 거라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처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느헤 사람들이 그 회개에 대한 명령, 회개에 대한 요청을 알아차리는 거죠.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신데렐라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1930년대 대공황, 미국 대공황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 주인공의 아들이 정육점에서 이때만한 소세지 하나를 훔쳐옵니다. 소세지를 훔쳐오는 동기가 무엇이냐면 이 주인공의 아들의 베스트 프렌드가 있는데 어느 날 그 베스트 프렌드가 이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 여기를 떠나야 돼. 우리 집에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입을 줄여야 되니까. 우리 부모가 나를 저기 멀리 살고 있는 엉클 집에 보내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들은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내가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쌓이는 거죠. 그리고 가족에 먹을 게 없고 궁핍해지면 가족이 찢어질 거라는 두려움에 쌓여서 소세지 하나를 훔쳐오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된 주인공이 이 아들을 데리고 정육점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소세지를 돌려주게 하고 사과를 하게 하고 정육점 주인에게, 그리고 자신이 동일하게 사과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아들에게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우리가 아무리 먹을 것이 없더라도 나는 너를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아.
아버지가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아라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말하는 회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설 수 있는 힘의 기본인 겁니다. 느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들려주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하여 주고 있는 메시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자신들 주고 있는 메시지가 파이널 어떤 그 노티스 같은 것이지 결코 죽이고야 말겠다, 멸망시키고야 말겠다라는 머스트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게 우리가 다음에 읽는 뒷부분에 나오는 니느웨 성을 다스리던 왕의 표현 속에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니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다. Who knows? 그렇게 하실지.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누가 알겠느냐, Who knows. 이 Who knows라는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데이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첫 아들을 낳고 우리아를 죽여서 자기의 간음을 덮은 상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그러고 있는데 선지자 나단이 와서 옛날 이야기처럼 우화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양이 한 마리 있는 농부와 양이 여러 마리 있는 부자. 근데 양이 여러 마리가 있는 부자가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농부의 양을 뺏어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빗이 화를 내서 그런 애가 어디 있느냐, 뭐 당장 데리고 와. 그럴 때 바로 우리가 괴기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 너 이렇게 찌르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서 너와 밧세바 사이에 난 첫 아들을 내가 데려가겠다. 그 메시지를 들은 다윗이 그 자리에서 바로 금식을 해서 일주일 동안 그 자리에서, 메시지를 들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금식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되었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첫 번째 아들 밧세바와 자신 사이에 난 아들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을 풀고 먹을 것을 찾고 힘을 차리니까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물어보는 거죠. 왕이시여, 이제야말로 당신이 슬퍼하고 당신의 아들을 기념하고 이렇게 애도해야 될 때인데 오히려 이렇게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음식을 먹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이 혹시 자신의 뜻을 돌이키실까 봐. Who knows?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택하고 탄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지를 누가 알아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성취하셨으므로 이제 그 상황을 억셉트 하겠다. 그리고 나서 밧세바와 자시 사이에 둘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인 거죠. 제가 다시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요나의 이야기가, 그런데 40일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니느웨가 멸망해 버렸어요. 그러면 스토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Who knows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나에서는 긍정적으로 표현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회개를 받아줘서 징벌을 돌이키셨어요. 다윗의 경우에 Who knows 이렇게 가고 7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대답이 No 이렇게 왔어요. 이쪽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고 다윗 쪽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신 겁니까? 이들의 기도와 회개는 받아들여진 거고 다윗의 회개와 기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까? 회개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다시 돌아가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어제 거짓말을 했는데 오늘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윤리적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다고 말했을 때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해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징계가 되도록해지는 거, 예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행해지는 거, 예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회개와 내가 잘못했던 죄의 목록들을 적어놓고 주저리 그것들을 다 읊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이 회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섬이라고 말하는 이 turn around라는 개념은
조금 다르죠. 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할까? 우리가 왜 매일같이 성숙하지 못할까? 그리고 왜 우리는 매일같이 습관처럼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걸까?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첫 번째 스텝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되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그럴 때에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핵심은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신데렐라맨의 주인공이 아들에게 하는 말과 똑같은 거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아. 그래서 너는 도둑질을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너는 네 자신에게 집중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이기적인 모습으로 서지 않아도 돼. 내가 배고픔, 너의 배고픔 같이 공유할 거라는 거. 너의 슬픔, 나의 슬픔 같이 공유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약속이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겠다. 함께 살자라는 거잖아요. 함께 살아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을 때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하는 이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라가거나 하나님 옆에 서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결심, 결단, 그리고 그 결심과 결단이 1번, 2번, 7번, 8번.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니까 내가 끊임없이 그 결단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까 7번, 8번, 10번 하나님을 향하여 서기로 결심하고 결단해 가는 행동, 그 능력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바꾸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계획을 인도해 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폭풍을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화창한 날을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터널 같은 곳으로 인도해 같이 걸어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환한 계곡의 물소리를 듣고 풍경에 입이 벌려져서 환성을 지르게도 하시고, 핵심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서 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으니까.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 인자, 인도하심, 임재,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들을 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제너럴한 일반 명사처럼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 다른 단어들이 하나씩 붙잖아요. 이거는 일반 명사처럼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갈 있죠. 하갈,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사라와 싸움에서 도망쳤던 이 하갈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냅니다. 여호와 감마, 나를 관찰하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회개가 정말로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는 거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하고 우리만이 부를 수 있는 지극히 퍼스널한 하나님의 이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제가 대학 때 이렇게 그 잔디에서 놀다가 이렇게 걸리는 병 있죠. 야행성 출혈열.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됐었는데 그거에서 치료를 받은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의 간증 앞에서, 여호와 라파라고 고백하는 그 간증 앞에서 누가 반박을 하겠습니까? 그 자매의 최고의 전도의 무기는요, 자기 간증인 거죠. 다른 사람 다 죽는다고 했을 때, 의사조차도 죽는다고 했던 자신이 자신의 기도와 주변에 있는 부모와 가족들의 기도와 자신이 섬기고 다니던 교회의 기도 속에서 살아났다 라고 말하는 그 말 앞에 마침표가 끊어지는 거죠. 너 그래, 그럼 예수를 계속 믿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은 못하는 거죠. 그 자매 앞에서.
그런 상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느느웨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다윗도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말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 왜 믿지 않았어?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행하셔 가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시고 가는 가장 선명하고 가장 분명한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만천하에 알려지는 저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일인데 왜 그거를 네 눈앞에 벌어진 일인데 그걸 받지 않았어? 라고 우리에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냥 제너럴 명사로 God 이렇게 부를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때에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의 믿음 없음을 정죄할 것이다.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격려하고 도전하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 그 결단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